우리 음악 연주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개 설교자들이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1시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 성육신 신앙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오리무중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에 쫓아서 우리는 미혹하는 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한 인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아주 명백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쳐다보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신 계시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신적인 지위로 수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대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인권 선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권리장전이고 하늘과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혁명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늘 쳐다보지 마. 하나님 찾지 마. 인간으로 오셨어. 그것도 가장 낮은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셨어 하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달라진 존재의 자격과 지위를 또한 밝혀줍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 변화의 원형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변화될 존재의 예시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목표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만약 단지 예수 한 분만의 행적이고 궤적에 국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변화에 관한 사건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나들이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회수해 가신 한때만 효력이 미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변화된 인간성의 출발점이고 근거입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사랑, 우리들이 변화돼서 도달할 새로운 인간성의 목표요, 모범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모든 고백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전제하고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그렇게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소위 신학을 한다는 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붙인 교회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는 많이 왜곡되고 비틀고 또 조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열장에 박제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교회당 앞 십자가상에 붙들어 매어 놓아 그 앞에 절하고 비는 우상단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의 삶은 증발되었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우리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는 하나의 박제된 진열장에 모셔놓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의 우상단지로 변하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세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음식을 소화시킨 것, 음식을 드신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배설은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괴상한 괴물로 만든 거죠.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가 배설을 했겠는가? 그게 이 최고의 신학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성육신을 이해하는 이해 정도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성육신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애하고 나와서 탁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 수고했노라 뭐 그랬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인간으로 어떻게 뭐 애들이 하는 그런 미숙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천박한 성육신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할까? 우리 인간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랍 철학이 그렇죠. 몸과 영혼,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철학, 이분법적인 철학은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차별하고 나누고 구별짓는 저놈은 나보다 못한 놈, 저놈은 학력이 시원치 않은 놈, 저놈은 어떤 놈 이렇게 전부 나누고 그 구별하는 차별의 근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몸이 부정하다는 하고 생각하고 영혼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입은 인간 전체를 결국은 부정하게 됩니다.
인간 전체를 더럽다고 하는 영역 속에 묶어 놓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몸을 입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할 근거로 영과 육을 대립시킵니다. 누구나 몸을 가졌기에 몸을 인정한다면 평등주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영을 이용해서 임의대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가장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신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을, 정신과 육체를, 머리를 쓰는 자와 손발을 쓰는 자들을 나누고 차별의 근거로 삼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오신 예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이신 예수 앞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차별의 틀을 허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